네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뭐 이렇게는 하는데,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저의 예를 들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는 분도 계시고, 다 이게 겸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인도를 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인도받고, 성령께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인도받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없는 분들이 이제 은사로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알고 누구 찾아가서 자꾸 기도 받는 거야. 누구 찾아봐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길을 따라 걷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맨날 혼자서 방언 통변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해서 그걸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방언 통변이요, 여러분. 그냥 무슨 그 가이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상의 나의 삶을 다 인도한다? 방언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달란트이면서 은혜예요. 나를 돕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 뭐가 이렇게 들려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이제 말씀 묵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지지난주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말씀을 그냥 마음에 은혜가 오는 걸 옆으로 적고 이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길에 대해서 막 이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찬미 이름도 받고, 또 제가 부름받을 때도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는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저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순복음 교회도 가보고, 또 저쪽 김상환 목사님 교회도 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성결교회인데 네가 성결교회인데 성결교회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성락성결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에 하필 지영훈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말씀 묵상, 말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 묵상 그걸 배우면서 이제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가 40살, 41살 때가 졸업이었어요. 그래서 41살 때 이제 졸업을 하는데 점점 신대원에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제 저는 졸업하자마자 개척 계획을 잡으니까 불안한 거야. 왜냐면 제가 그때 일도 하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신대원도 다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자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6개월 휴학을 했다가 또 6개월을 휴학을 하는 거야. 1년을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41살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자꾸 휴학이 길어지니까 다시 가기 싫은 거야. 다시 신대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항변을 하는 거야. 하나님, 뭐, 누가 나 도와줄 사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뭐, 어떤 장로님이 도와줘가지고 뭘 했대는데, 뭐 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공장, 그 음식, 음료 같은 거 만드는 일을 했는데, 제가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동안식품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걸 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조금 돈을 벌고 나중에 이제 개척을 하면 어떨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의 걱정을 가지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사무엘상 이제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말씀 묵상을 한 거야. 자, 이때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50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이 말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가만히 하는데 50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오는 거야. 50절. 다윗이 칼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물맷돌 있죠. 돌팔매 있잖아. 돌팔매를 옆에 주머니에 차고 냇가에서 고운 돌, 조약돌 같은 거를 5개를 주머니에 넣은 거야. 5개. 5개를 딱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싸우러 나갔다는 거야. 근데 이 싸우러 나갈 때 관찰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만약에 돌 5개를 던져서 못 맞추면 어떻게 해요? 못 맞추면 무슨 다른 무기라도 빼서 골리앗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울이 칼을 준다고 그럴 때 칼을 받았을 텐데 칼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단창도 받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뭐로 해서만 가냐면 딱 조약돌 5개랑 물맷돌만 딱 가지고 나간 거야. 칼을 차지를 않은 거야. 칼을.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이맛에 정통으로 맞췄잖아요. 맞춰서 그 자리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목을 뱄잖아. 근데 골리앗의 목을 벨 때 누구 칼로 뱄을까? 골리앗의 칼을 가져다가 골리앗의 목을 벤 거야. 왜냐하면 다윗은 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관찰해서 다윗은 칼을 준비를 안 했네. 나 같으면은 옆구리에 칼이라도 하나 준비할 텐데. 제 관찰의 내용이 그거야. 준비할 텐데 진짜 물맷돌만 딱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 물맷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거를 믿고 나간 거야. 근데 적용을 딱 하는데 그런 거야. 야, 은서가 너는 교회 안 될 거 생각하고 교회에 돈 없다고 생각하면서 너는 칼도 준비를 하고 활도 준비를 하겠다고 나가려고 하냐?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그냥 나갔지 않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 교회라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는 개척인데 내가 믿음이 너무 없었구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제 졸업을 하는 시점이니까 제가 그 길을 따라서 곧바로 개척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뭐 다른 걸 준비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준비한 게 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따라서 그냥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가게 된 계기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귀에다 뭐를 말했나요? 아니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묵상을 한 거예요. 다윗도 칼도 없이 나갔는데 다윗이 칼이 없이 나갔다는 건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거구나. 그래. 내가 개척을 한다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뭘 걱정하냐? 왜 돈 걱정을 하면서 내가 그러냐?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나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재정이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월세 50만 원에다가 뭐 전기세에서 100만 원씩 나가는데 하나님 이거 부담되는데 하나님 이 재정이 500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다려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어디 돈 나올 때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서 어떻게든 유지를 했겠지만 교회 재정으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인가 있는데 500만 원이 들어오게 하시고 5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왔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그래 제가 여러분 1000만 원을 도와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5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500만 원. 내가 근데 그걸 받으면서 내가 왜 기뻐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재정 이하로 내려가면 내가 자꾸 근심이 돼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 자꾸 일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재정을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년 동안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우리 재정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것이 바로 이 말씀 50절. 이게 옛날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었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단창. 짧은 창도 아니 단검도 준비하지 않았던 게 다윗이라고. 그래 나도 다윗처럼 믿음을 갖자.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뭐 망하는 거지 뭐. 그래 그 믿음 갖자. 그렇게 하고 제가 나갔어요. 아 맞다 내가 맞았구나. 하나님 단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던 게 이 사무엘상 17장 50절의 말씀. 자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인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나 꿈을 꿨나 환상을 받나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뭐 무슨 조짐이 있나 그런 것도 없었어. 갑자기 누가 와서 은사가 도와줄 게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이 말씀만 붙잡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저 죽으면 죽어요. 아니 뭐 망하면 망하는 거죠 뭐. 하나님 일하러 갑니다 하고 이제 돌아다닌 거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캐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아 다윗도 그랬구나. 아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내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 저 단검 없이 나가겠습니다 했던 말씀이 이 말. 그래 왜? 실천까지 했잖아 저는. 이 부분에서 개척을 이 말씀을 보고 한 거예요. 개척을. 이해 가세요? 누구한테 뭐 조언을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길이 지금 목회자의 길이니까 이 길 속에서 나는 이 말씀에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실천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나. 이게 뭘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교훈과 그 의미를 캐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쫙 와닿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꼭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기한 거야. 여러분 마치 옹달샘을 이렇게 보면 이 땅에서 뭐가 나와? 나올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팔당이나 저 상수원으로 가면 저 강원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강의 물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저쪽 강원도에 수원이 있대요. 거기 옹달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나온대.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서 물이 다 흘러서 한강으로 다 와서 바다로 가겠지만 그 첫 말씀이 어디냐? 그 강원도 어딘가에 상수원이 있어요. 거기는 물도 못 푸게 해, 나라에서. 수자원을 보호하는 지역이야. 말씀 묵상이 마치 이런 거 같다니까? 아유, 이거 사무엘상 17장 38절. 이게 지금 내 개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적용을 하고 관찰을 하고 적용을 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은서가
다윗도 칼 없이 나갔다. 너 꼭 돈 준비하려고 몇 년 동안 또 일 안 할래? 너 그러다 믿음 다 잃는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를 나한테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내가 준비하느라고 1년간 휴학했고, 사실은 더 휴학하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냥 난리를 친 거야. 더 휴학하면 안 된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휴학 안 하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걷다 보니까 이게 내 말씀이 돼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결혼의 문제가 또 있어요. 자, 결혼도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이제 개척을 하고 개척을 성공을 했어. 다 목사님들 모시고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 전도사로 2013년도에 여기를 개척하고 했는데, 그때서부터 13년도부터 계속 선을 보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 장가를 가야 목사 안수를 줘. 물론 이제 노총각 목사도 있는데 막구사리를 엄청 먹어요, 목사님들은. 장가도 못 간 놈이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 그래서 전도사로 남은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전도사는 축도를 못 해요. 여러분, 축도를 못 해. 그리고 이제 당회장이 못 돼. 그러니까 이제 담임 전도사로 해서 우리는 항상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끝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고시를 3년에 걸쳐서 이제 패스를 하게 되는 거야. 한 2년, 3년에 걸쳐서 목사고시를 한 6과목인가? 다 패스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시험을 패스를 해야. 근데 이제 그거는 볼 때마다 다 합격이야. 근데 점점 이제 시험을 패스할 때가 다가올수록 뭐가 불안하겠어요? 장가를 가야 이제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 장가는 못 간 상태로 시험만 맨날 전주로 보러 내려가는 거야. 맨날 대전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시험 봤거든요. 거기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뭐 장가를 보내주시고 뭐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그래야지. 장가는 뭐 맨날 한 번만 선보면 무조건 퇴짜 맞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계속 이러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제가요 기독교 사이트 같은 데라도 가입을 할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야. 근데 아니 이거 개척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장가도 보내겠지 뭐.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4장 57절부터 61절까지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리브가라는 아내감, 신부감을 데려오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차 해가지고 여차해서 나는 아브라함이 보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도련이의 신부감 찾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에서 이제 리브가를 보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24장 57절부터 6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 리브가야 너 저기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한테 시집 가라. 그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엘리에셀하고 이 오빠가 리브가한테 물어보는 장면인 거야. 리브가한테 물어보는 거야. 리브가야 너 여차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이라는 집안이 있는데 너 이 집안의 도련님한테 시집 갈 거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리브가가 58절 말씀 보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는 거야. 가겠나이다. 근데 이게 마음에 다 와닿는 거야. 가겠나. 야 리브가라는 신부감을 내가 얻으면 좋겠다. 그런데 리브가한테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너 여기 따라갈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관찰을 하면서 그래. 나한테 오는 신부감은 내 이런 상황을 내가 간증했을 때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내 리브가다. 이렇게 정한 거야. 적용해서 그래. 나 지금 요 모양 요 꼴인데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내 리브가다. 리브가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적용을 해본 거야. 나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저는 선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지고요 여기 개척교회 한 전도사예요. 뭐 돈도 하나도 없고요. 뭐 여기 개척하는데 여기 조그마한 교회고 성도도 얼마 없어요. 이걸 간증을 한 거야. 만나면. 그런데도 마음은 자꾸 쫓기잖아요. 41살에 개척했는데 42살. 하나님 42살, 43살, 43살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24장 62절 6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63절 말씀을 다 보는데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처럼 내 마음에 들리는 거야. 야 은서가 이삭이 자기 신부감 찾으러 돌아다녔냐? 아니요. 누가 돌아다녔냐? 엘리에셀이 갔잖아. 그럼 이삭은 뭐 했냐? 묵상했대.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대. 이삭이 한 거라고는 말씀 묵상밖에 없어. 이삭은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보내서 신부감을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적용하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말씀 묵상만 하면 내 신부감 하나님 데려올 거예요? 근데 누가 데려와? 누가 소개시켜준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은 묵상만 하고 있다 이거죠. 엘리에셀이 낙타에다가 리브가를 태워왔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저의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저에게 엘리에셀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독교 사이트에 기독교 노처녀들 만나는 사이트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나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냥 나 여기 개척할게요. 개척에 힘쓰고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와 주세요. 그래도 그 말을 해도 불안했지. 누가 소개시켜준 사람도 없고 나서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끼리 농담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목사님들이 그런 거 이은성 목사죠. 결혼준비위원회 우리 한번 만듭시다. 목사님들이 막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고도 연락이 없어. 뭐 누구 소개시켜준다는 사람도 없고 뭐 내가 누이 집 아들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 같은 사람이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들 관심 가져준 적도 없고 내 교회 찾아온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뭐 신경 써준 적도 없어요. 이 교단이. 그러나 나 이 말씀만 붙잡는 거야. 이 말씀만 붙잡는 거야. 하나님 항상 외웠어.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몸에 약대가 오더라. 그 약대에 누가 있지? 리브가가 타고 있지. 약대들이 오더라.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몸에 약대가 오더라.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63절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너 얼마나 쫓기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쫓기겠어요. 그래 장가를 가려면 여전도사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가 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전도사들도 많이 만났어. 여전도사들 만났는데 나를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야. 뭐. 나를 앉혀놓고 설교. 하나님 나 혼자 살아도 여전도사들하고 난 못 살겠어. 나 혼자 살아도 여전도사. 그래서 내가 조건을 달았어. 하나님 앞에 기도. 여전도사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아니 뭐 목회자가 2명이면 어떻게 단독 개척을 합니까? 좀 조용히 따라주고 좀 순진한 성도를 보내주세요. 순진한 사람 보내주세요. 좀 제가 끌고 가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 힘든 거 내가 끌고 가야 되니까 따라올 사람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조건도 많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보탬이 될 사람. 그 다음에 또 성도. 그 다음에 좀 많이 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와야지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아. 기도를 해줘. 근데 목사고시를 딱 패스를 했는데 목사고시 다 패스하고 이제 곧바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면접도 보고. 근데 뭐 조건은 다 맞았으니까 개척교회 3년의 조건도 다 부합했고 목사고시 다 패스했고 모든 게 다 조건이 됐는데 단 하나 이제 결혼의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엘리에셀은 누굴까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성락성결교회에서 같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던 권사님이 계세요. 이미영 권사님이라.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나보다 더 목사님이 빨리 돼버렸어. 근데 이분하고 세미나를 같이 하는 분이 정지영 사모님이었어. 근데 이미영 목사님한테 오늘 전화가 온 거야. 내가 진짜 목사고시 패스를 할 때쯤 되니까. 전화 오더니 목사님 아주 귀한 자매님 계신데 한번 만나볼게요. 만나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고시 패스하고 나서 만날게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린 거야. 근데 목사고시 패스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근데 사모님을 그때 5월 달에 딱 만나서 9월 달에 결혼했어요. 5월 달에 만나서 9월 달에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조건을 딱 잡았던 게 뭐죠? 가겠나이다 하는 게 리브가다 이거야. 나 다 간증했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여도 줬어, 우리 사모님. 그리고 보여준 다음에 아유 이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데 저 빗자루로 청소 좀 해줄래요? 일부러 내가 그랬어. 근데 빗자루를 막 청소를 하는 거야, 사모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은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서 일사천리로 4개월 만에 결혼식까지 이루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임했다는 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24장 63절 말씀을 몇 년을 붙잡은 거야, 이 말씀을. 5, 6년 이상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가는 거야. 마음은 불안하지만 말씀을 계속 붙잡고 나가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가 오더라. 눈을 들어보면 약대가 오더라. 하나님 나에게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나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장갑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수없는 방 기도를 했던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된 거야. 갑자기 이미영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내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정지영 사모님 소개하고 그 소개 시점도 내 목사고시를 다 패스한 날 소개를 받는 거야. 4월 달에 목사고시 패스하고 5월 초에 만났어. 그 시점도 다 맞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마치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약대에 사모님이 타고 딱 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응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묵상밖에 안 했거든요. 묵상하고 이 목회에 전념하고 나 다른 걸 안 했어요. 결혼하려고 뭐 별짓 다 하는데 나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결혼식까지 이루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24장 63절의 말씀을 나의 적용과 실천으로 삼았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역사를 이루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 묵상이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야. 정말 제 인생 속에서 나의 정말 불안하고 쫓길 때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붙잡아줬던 말씀. 그 말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했던 과정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한번 보세요. 잘못된 말씀 묵상의 경우. 자, 이제 저에게 임한 말씀이 리브가의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이제 여겼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나의 아내감이라고 여겼어. 근데 어느 날 창세기 22장 20절부터 이렇게 보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첩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대잖아요.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족보를 살펴봤어요. 여기 계보를 보세요. 데라가 아빠야. 데라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란, 나홀, 아브라함, 사라. 사라는 이복 동생이야. 그러니까 데라의 다른 부인을 통해서 결혼한 이복 동생인데 아내가 됐어, 아브라함. 옛날에는 이렇게들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배다른 동생이라도 먼 친척이라도 서로 시족 간에 결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나홀이라고 보세요. 나홀이 이제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이 나홀이 누구를 낳았다? 부두엘을 낳았어요. 부두엘. 근데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라반하고 리브가를 낳았다는 거야. 라반하고 리브가를 낳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23절 말씀을 보니까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통해 부두엘이 나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으니까 몇 촌이죠? 4촌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친족이잖아요. 그쵸? 친족 중에서 이삭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나 말씀 묵상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그때는 믿었어요. 그래, 리브가가 내 아내야. 근데 리브가를 보니까 이삭하고 같은 친족 계열의 리브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시야. 제가 이은석이니까 이씨죠. 자, 농담으로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이 아씨야. 그러면 리브가는 무슨 씨야? 이씨잖아. 똑같이 이씨잖아. 잘 봐요. 자, 봐봐. 자,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리브가가 태어났으니까 리브가도 성이 같을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로 적용을 하면 제가 이은석인데 제 사촌 동생도 이씨일 거 아니에요. 제 뭐 팔촌 동생도 이씨일 거 아니야. 말씀 묵상을 하면 그러면 그래, 리브가는 이씨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야. 리브가를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리브가를 보니까 라울과 부두엘의 딸이야. 그러니까 이씨겠다.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리브가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씨니까 리브가도 이씨겠구나. 그래서 이씨 여자만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한때는. 그래가지고, 목사님, 누구 소개시켜 준다고요? 누군데요? 누구야? 전 안씨는 아니에요. 안씨는 아니에요. 저 성이 뭐예요? 이씨야. 그래, 이씨를 한번 만난 거야. 왜냐면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한 거야. 그래,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이니까 성이 같다고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면 나의 결혼할 여자도 이씨겠다. 그래가지고 이씨 여자만 찾은 거야. 보세요. 이게 잘못된 묵상의 경우를 말하면. 그래서 이씨를 만났는데 아니야. 이씨를 만났는데 아닌 거야.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다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이제 목사님들께 배우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만약에 전부 다 내 걸로 다 갖다서 붙여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큰 무가 되는 거야. 이 씨가 아니었던 거야. 이 씨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묵상을 뭐로만 보면 위험하다? 나의 계시로 볼 때 위험해지는 거야, 이게. 그 이단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현민 씨를 만날 거다, 이런 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갑자기 하나님의 안 들리던 계시가 들린다든가, 내가 너를 뭐 어떻게 세계 지도자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묵상에 담겨 있는 의미와 내용과 은혜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 은혜를 나한테 적용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문자적 해석을 한 거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려면 우리 무슨 천지로 와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말씀 묵상을 너무 깊이 있게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 깨달았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자, 말씀 묵상을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로만 보려 한다면 위험하다. 말씀 묵상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교훈과 은혜 등을 통해 묵상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나만 듣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은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도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하는 과정들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묵상을 통해 분명히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었지만은 이 체험들을 과하게 나에게 갖다 붙인다든가 이 체험이라는 것들을 나의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는 위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기억하셔서, 그래서 말씀 묵상의 관찰은 아주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나한테 자꾸 붙인다. 야, 하나님이 여기,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갔대잖아.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서 개척해. 이런 건 말씀 묵상도 아니야. 이런 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캐치해서 나에게 묵상할 때 그것이 말씀 체험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은 요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